여러분 살면서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. 지난 주에도 제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귀한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만남들도 있고요. 또 그 만남이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시절에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진 그런 만남,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만남들이 있었겠죠? 저도 더러더러 있습니다. 그 만남은 그런 만남들, 이제 어려울 때 만나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 만남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아요.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거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. 제가 핸드폰에 보면요, 이렇게 제가 인생 가운데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분들 중에 그분들 이렇게 좀 생일 같은 거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놓으려고 적어놓은 분이 계신데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. 그분은 원래 성당 다니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 수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고서부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헌금을 모아서 제게 보내주셨었어요. 박 목사, 제가 그분 생각나요. 오 선생님이라고 멀리 계시면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. 본인이 모아서.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시절에 만났거든요. 그분도 나이는 꽤 많으셨고 저희 아버지보다는 조금 어리시지만 진짜 큰 삼촌 같은 그 연배였어요. 중동의 건설 현장에 그 정 회장님하고 같이 수행했던 분인데 미국에서 살다가 저를 만났고 또 저에게 또 많은 도움도 주셨고 또 제가 나름대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.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만남을 통해서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. 그분 따님이 3분이 시카고 땅에 사시는데 막내딸이 또 수년 전에 갑자기 애 낳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게 그런 만남들이 저에겐 참 고스란히 기억이 되고요. 그분 때문에 제가 인쇄소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바꿔놓은 만남들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봉독해 올린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그분 또한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져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. 삭개오, 본문에는 세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. 세리장. 그러니까 세리가 아니고요. 세리들 중에서 장급이에요. 좀 높은 분은 아니겠어요.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고 뭐 그런 분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 같아요. 외면당했던.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들은 그 같이 살고 있는 사회 내에서도 좀 뭐라 그래요? 토색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,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 중에서도 장. 그래서 세금을 막 착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삭개오 세리장은 그 마음 가운데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는 거예요. 삭개오 이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이분의 그 공허함을, 혹시 내가 저분을 만나면 저분이
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을까.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호기심 뿐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내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그 갈급함, 그 갈망함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. 키도 작고 덩치가 작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. 돌무화과 나무 위에 탁 올라가서. 이 체구도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장면을 한번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? 뭐 영화같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. 군중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예수님이 앞에 오고 그 앞으로 또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키는 작고 체구는 작지만 어른이잖아요. 그 사람이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이분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. 그저 그냥 그 모습 그대로.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 저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습 이대로 왔잖아요. 세상에 사는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그냥 이 모습으로 온 거예요. 그 모습으로 진짜 그런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위치, 체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.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아래에 딱 멈춰 서시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. 속히 내려오라.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. 내가 너희 집 간다 이거예요. 이 말 진짜 저도 들었으면 좋겠어요. 예수님이 그렇게 재롱아 내가 오늘 너에게 유하여야겠다.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나요. 삭개오의 모습을 딱 떼내고 저의 모습을 이렇게 놓고 싶은 거예요.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았어요.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. 삭개오 만난 적도 없어요. 성경에는 어느 부분에도 삭개오를 만났다, 헤어졌다, 한 번쯤 봤다, 얼지 반지 봤다 이런 말 하나 없어요.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.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나무 위로 막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를 만나러 그곳에 오신 거예요. 나무를 딱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.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. 이게 마찬가지예요. 우리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.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.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.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. 10절 한번 봐요.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.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. 오늘 이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저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,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.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.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. 삭개오가 고백해요. 예수님 앞에 딱 내려와서 탁 내려와가지고 주님 보세요. 내 소유의 절반을
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줄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, 누군가의 것을 속여 뺏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. 왜 해필이면 네 갑절일까? 네 갑절.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그 중요한 건 같지는 않는데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. 2배를 갚겠습니다. 3배를 갚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네 갑절입니까?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. 중요한 거는 더 많은, 그러니까 내가 속여서 열을 취했다면 40배, 결국은 네 갑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있는 걸 다 들여서라도 갚아내겠다.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요,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냥 나약한 우리의 의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여튼 이 말은요, 단순한 어떤 순간의 어떤 감정에서 우러나는 결단이 아니라 이 삭개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. 가치관이 바뀌고 돈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.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삭개오의 그 근본된 삭개오 그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.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뭐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어요. 또 힘이 되기도 하겠죠, 그죠? 그런데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를 못해요.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, 이 만남은 다르죠. 정체성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요. 또 갈 길을 알 수 없는 그 삶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방향이 되고요.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해요. 우리에게 선포해요.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라고. 만남이, 그런 귀한 그 만남이 구원이 된 거예요. 우리가 그랬어요. 제가 이 어떤 만남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오늘 5월이잖아요. 5월이 뭐예요?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. 가정에 대한. 삶 속에 수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족과의 만남, 또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우리 또 공동체의 만남,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상의 만남들, 그런 만남들 다 자체에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귀한 만남. 삭개오의 이 이야기가 그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. 초청의 메시지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, 우리 다 경험했던 그 만남, 감사하죠?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. 그 만남 소개해야죠. 소개해야 돼요.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. 단순한 어떤 집이라는 그냥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의 생각, 감정,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놓은 이 상처받은 마음, 또 우리의 계획, 뭔가를 가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, 우리의 삶, 이 몽땅, 이곳, 내가 그곳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바로 그런 자리에,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.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. 혹여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나요?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만남 가운데 공허함이 아직도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, 갈망 이런 것들이 있나요?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어요.
바지를 쳐야겠다.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요. 불필요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관계, 그 불필요함 끊어내고 세상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를 그런 권위, 권력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오롯이 복음, 정말 그 복음 안에서 거창해 보이는 이 복음이 아니고요. 그냥 우리 교회예요. 우리 공동체예요. 이 가정, 공동체, 이 안에 이곳에서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돈독하고 정말 끊어낼 수 없는 진짜 삼겹줄의 관계를 맺겠다. 그걸 위해 내가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야겠다 하고 저는 좀 나름 다짐을 했었습니다. 그러려면은 사개오가 내려놨던 그 체면이나 뭐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. 저도 그럴 참이고 또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그러려고 많이 무지하게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,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곳까지 있는 이 마음, 이게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. 그 가운데 오시고 싶어 하세요. 내어줘야 됩니다. 라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죠, 그죠?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아예 되질 않아요.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아무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요.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하고요.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,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늘 우리 가운데 그 만남을 이어가기를 원해요. 더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고 그 만남을 외면하고 당장 보이는 진짜 달콤한 그 만남을 따라가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이제 좀 그런 것에 돌이키고요.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, 어려움들, 상처,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,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떨궈내고요. 오직 복음, 그것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